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말씀, 교회력에 따른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 대한 말씀도 최근에 주어져 있었는데, 한나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고,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요점을 좀 말씀 드릴까, 이런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함과 애니멀 스피릿, 그리고 겸손과 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력에 따르는 말씀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그는 누구일까? 그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동시에 이 애니멀 스피릿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은 참으로 겸손함과 더불어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장점에 대한 요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 이야기 혹은 또 그 두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에는 책으로 내려고 지금 목차들을 좀 정해서 제공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영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실감나지 않을까. 또 이것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다윗은 아버지이고 솔로몬은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다윗은 창업자에 속합니다. 국가를 정말 국가답게 창업을 한 대표적 인물이죠. 이 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경계를 결정을 짓고,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를 강건하게 만들어 놓은 성공적인 이 국가 창업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 창업해서 일어난 훌륭한 국가를 그가 이어받아서 그는 관리한 후계 발전형의 인물이다, 이렇게 요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도와줬는가, 또 이들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선은 다윗, 그러면은 이 애니멀 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가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애니멀 센스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좀 저런 감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무술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 애니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누가 나타나도 이 직감으로 알아차리죠. 그렇죠? 애니멀 센스가 뭡니까? 고양이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담벼락에서 해서 떨어졌는데도 절대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 보면 딱 안착해서 사뿐 떨어지죠. 담장이도 마음대로 다닙니다. 이 애니멀 센스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쥐 같은 걸 잡는 걸 보더라도 정말 상상 밖의 방법으로 쉽게 잡습니다. 이 테니스 같은 것을 하면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저렇게 칠 수 없는데 저런 거를 저렇게 칠 수도 있구나.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거 암만 쳐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저걸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게 타고난 감각이 있는 애니멀 센스라고 표현하는 그게 있는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아요. 이걸 왜 못하지? 이렇게 하죠. 저도 10년 했었을 때, 새벽기도 마치고 한 10년쯤 했을 때에
기독교 이 테니스 대회 나가서 20년 전에 제가 전국 8강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8강 들어가 보니까는 이 테니스를 전문으로 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감각이 있는데 저보다 앞선 분들을 보게 되면 야, 저건 따라갈 수 없다. 타고난 애니멀 센스의 차이죠. 다윗 어떻게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한 방에 그 대장군의 이마를 명중시켜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거요, 훈련 가지면 할 수 있을까? 훈련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애니멀 센스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골프할 때에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거 구멍에다 넣는 거 왜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들 그러는 것 같아요. 배우느냐고 책도 뭐 많이 읽고 또 돈을 들여서 배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배우지도 않는데 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애니멀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훈련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그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많은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칼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같이 멀리 숨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애니멀 센스가 있으니까 칼이 날라오고 칼을 쓸 때에도 그런 게 가능하죠. 참 타고난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있는 것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야성적인, 어떤 동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지금 이쪽 진영이 전부가 다 얼어서 꼼짝 못하고 있고,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그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사울이 등장할 때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그 인물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다 볼 수 있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고 만나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도 얼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입니다. 칼을 같이 부딪혔을 때에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동기는 잘라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부대와 그냥 포병만 그 포만 쏠 수 있는 부대와의 차이보다 더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울의 진영은 얼어붙었고 유대의 진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마음속에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 들고 일어나는 그 뜨거움, 그 어떤 열정, 그 힘, 그것을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산을 보면은 아유, 저거 높은 거 어떻게 올라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 높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 보자. 벼랑이 있어요. 산행을 하다 보면은 꼭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냥 넓은 길로 가지 그냥 벼랑 있는 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릴이 만점이라는 거예요. 이 맛에 산에 오지 왜 글로 가려면 그냥 저기 공원을 산책하지 산에 왜 옵니까? 그렇죠. 그 저도 그 우리 개척 초기에 함께 산행할 때 북한산 가다 보면은 마음이 막 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럭 바위가 그냥 이렇게 급하지만은 바위가 쫙 펼쳐져 있으면 뛰어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고 리치와를 신고 올라가면 딱딱 붙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 상당한 겁니다. 착착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야, 이거는 뭐 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야성을 만족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짜릿한 거죠. 근데 다윗은 바로 이런 애니멀 스피릿이 강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있고 적이 강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상대가 약하면 재미없어요. 산이 높아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벽이 급해야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야, 이런 데는 자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게 애니멀 스피릿이에요. 뭔가 도전할 상대가 있을 때 막 힘이 솟고 피가 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창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개국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학문은 안 그럴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앞선 국가에서 학생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산을 오르게 하고 다 운동을 시킵니다. 영국은 참으로 민주주의의 발생 국가인데도 왕이 있는 나라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답은 누구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이 성취된 사회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희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귀족이 인정되는 사회, 왕이 인정되는 사회라고 그래요. 왜? 전쟁 났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가서 죽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킨 사람들, 다윗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전쟁 나면 왕자가 먼저 헬리콥터 타야 됩니다. 여러분 헬리콥터가 우리가 보면은 그게 안전한 것 같죠? 제일 위험한 게 헬리콥터예요. 그는 총 한 방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비행기는 그냥 활강이 되지만 헬리콥터는 고장나면 직강 그냥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돌멩이처럼. 그 왕자들이 헬리콥터 타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교가 뭐예요? 이튼 스쿨. 2차 세계대전에서 이튼 스쿨 출신들이 몇 명 죽었어요? 한번 우리 산마루 청년 아카데미에서 우리 청년들과 한번 유럽 여행할 때는 거기 꼭 가보고 싶은 중에 하나예요. 그 학교에 가게 되면 벽에 2차 세계대전 때에 혹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야 할 길이에요. 국가에 대한 혹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그 백성들에 대한 자세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80%의 동문들이 죽었어요. 그냥 80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 학교 출신들은 80%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했어요. 어떻게 기르느냐? 애니멀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마음이 끓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산이 있으면은 마음이 끓게 만드는 거예요. 한 서울대 총장님이 돼가지고 학교가 워낙 명문의 학교고 영국이 대단하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는가 하고서 이튼 스쿨을 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봄에 날이 추워가지고 그냥 일상생활하는데도 몸이 웅크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운동장에 갔더니 이 아이들이 반바지 입고 땅에서 땅이 녹아가지고 질척질척한 데서 뒹굴르고 뛴다는 거예요. 럭비를 하고. 우리 부모들 같으면은 아니 지금 땅이 제대로 녹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애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말이야 옷도 버리게 그냥 빨래하기만 힘들지 애들 데려다가 왜 감기 들게 저기 저 땅바닥에 뒹굴리고 이러냐. 아마 그 교장 선생님 견디기 쉽지 않을 거려. 놀라운 것이 그 아이들이 채 다 녹지도 않은 그 운동장에서 반바지 입고 그것도 뒹굴리고 뛴다는 거예요. 감기 들겠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감기 안 걸립니다. 이렇게 기른 것과 오며 가며 그냥 차로 태워 다니고 옷에 흙 묻을까 봐 쩔쩔매고 아이들 그냥 어떻게 다칠까 뭐 할까 그냥 스스로 지내지 못하게 하고 개입하는 부모들 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우리 승현이 군대 갔다가 와서 오늘 군복 입고 있으니까 아주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워요. 예? 강력한 그 군인들은 어떻게 기르는 겁니까?
전쟁에서 피를 줄이고 혹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시에 훈련이 되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나치는 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대장보다도 어머니가 더 잘한다. 이 도대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그 집안 가문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한 인간이 인간답게 새로운 세계를 창업할 수가 없어요. 벤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의 얘기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의 벤처예요.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언제 살아보고 사는 겁니까? 언제나 도전이고 언제나 위협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우리는 오히려 학교 들어가서부터 애니멀 스피릿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나약하게 만들고 과잉 보호 속에 키우고 그런 자연의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를 기를 때 어떻게 호랑이가 기릅니까? 산원독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독수리가 되는 데는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새들도 제가 관찰해 보니까는 둥지가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조금 지나면 둥지가 적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둥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때 나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런 그 애니멀 스피릿이 타고나기를 강인하게 아주 강렬하게 타고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전쟁 속에서 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고 그냥 원수들의 틈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원수란 말 이상의 정말 적합한 말이 없을 그런 상황에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게 과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원수라는 말이.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러한 애니멀 스피릿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람들이 폭군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폭군이 됩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윽박지르고 남의 것을 갈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고난이 따랐어요. 자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하고 싶어서 간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오직 하늘밖에는 열린 데가 없어요. 사방팔방이 실제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이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합니다. 심지어 특공 용사들을 갖다가 300명씩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추격을 시키죠. 오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오가요? 열린 것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포위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 생애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국가를 창업케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러한 그 큰 과업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애니멀 센스와 애니멀 스피릿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나만 왜 어려울까? 이 시대만 왜 이렇게 취직자리 하나 얻기도 이렇게 힘들까? 다윗은 그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갈 데가 없이 포위당했다고 생각되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그것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님 의지할 것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떤 경우는 남들이 얘기하는 스펙, 그런 좋은 것들 가진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면초가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는 길은 있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오래도록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것을 왜 안 믿어요? 다 막혔으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안 해봐? 그거 안 해보면은 해보고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잘못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등 돌려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고 열정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 인생을 낭비하고 귀한 삶을 헛살게 되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길을 열었다고 그러고 다윗도 그것 때문에 국가를 갖다 세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못해?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윗 이야기가 있는가? 봐라. 그도 했고 그를 가능케 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도 해라. 그럼 너도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안 해? 하면 되는 걸. 해보세요. 우리 산청 여러분들은 정말 그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뭐 학력이라든지 여러 스펙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미래와 생사화복의 궁극적인 것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내 운명과 삶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조건은 이 선으로 물려두셔도 돼. 현실성이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원수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많은 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그게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것 같이 생각됐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더 가까운 현실은 신앙이었어요. 어떤 사회적 조건보다도 그에게 더 가까웠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God with me,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떤 현실보다도 그에게 있어서는 더 중심을 차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했던 거죠. 해보세요.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경험하실 거예요.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 왕위가 이어지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이 솔로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참으로 아버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솔로몬은 이미 이룩해 놓은 그 왕국에서 생활을 하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제사 지내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러 갔다가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와 함께 했었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선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저는 아직 어린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애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들고 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이것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지금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깊은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다면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발견하고 겸손함에 이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들고 남도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제게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왕으로서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과 고난에 처하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을 위하여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올바로 재판하는 것이다 한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는 이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노라. 그래서 부귀와 영화도 주고 심지어는 장수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주면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너도 나의 길을 걸으며 너희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나의 규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면은 이 모든 것이 계속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이, 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물려받은 것이 많고 이미 국가가 안정을 취하고 부를 가졌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을 돌이켜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 끊임없이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과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이 선과 악을 구분하며 올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난에 처하였고 어려울 때에는요,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풍요로워질 때는 선과 악이 불분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넘나들다가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지혜를 가지고 관령의 후계자로서 국가를 물려받았는데 결국은 몰락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반쪽 냈어요. 왜? 아버지가 걸었던 것과 같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주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여성 폄하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한 남성으로서 자신의 욕망에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의 땅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저렇게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맡고 했는데 후궁만 몇 명? 700명. 또 첩을 300명, 1000명을 뒀어요. 1000번제를 드렸을지라도 후궁을 700을 두고 첩을 300을 둬서 1000을 건드렸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부를 이루고 후대에 많은 그 부를 물려받고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결국 망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여인들이 이 영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그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겨라.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였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뭡니까 이게? 결국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주의를 따랐다는 거예요. 물신, 인간적인 성공, 자기의 번영,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물질적인 만족을 구하고 국가를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물질에 취해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맘모니즘, 맘몬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혼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그가 믿음이 생겼는데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는 있었지만 그 지혜가 유지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번제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번제가 아니라 고난의 제단을 쌓았던 거죠.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굉장히 애니멀 스피릿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복 우리야 그 왕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또 머리가 있으니까는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육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죠. 애니멀 스피릿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이번 고난주간에 주어진 51편을 보십시오.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내 안에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는 그가 애니멀 스피릿이 강해서 그것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신복을 전쟁터에 나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고통을 받으며 회개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그도 부정적인 것도 갖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게 없어요.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가진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만 가지면 위험한 겁니다. 고난을 겪은 성공이어야 그 성공이 오래가지 고난 없는 성공은 금세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바람을 견딘 나무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같은 흑연이어도 그냥 있으면 연탄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커먼. 그러나 그것이 땅속에서 압력을 받고 뜨거움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근본적 차이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고난을 통한 믿음이었는가? 고난이 없는 믿음이었는가?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고난은 미래의 은혜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본인이 그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더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우리를 성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 너머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또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위한 그것이 은혜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높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솔로몬과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창업을 하게 하시고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나라를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좋은 공헌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